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친숙한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것, 너무나 어떻게 이야기하면 귀여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나 보다가 올드 리버럴들이 설명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바치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꺼내서 먹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무서운 기적입니다. 10,000명에게 오병이어로 나눠줘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인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놀랍고도 두려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오직 한 기적만이 동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한 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은 반세기가 지난 뒤에 이것을 쓰고 있는데 수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은 것은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예수님께로부터 분리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는, 기독교는 기적을 통하여 고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목적입니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적을 보고 기적만 보고 돌아가면 잘못된 것이고요, 기적을 보고 그 뒤에 예수가 두려워할 존재이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돌아가야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유월절의 관점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그 렌즈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봐야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베풀어 많이 배불렀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통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인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관점과 유월절의 관점으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과 빌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재밌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다 하면 되는데 요한은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고 아주 자세히 이 장면을 적는데 눈을 들어보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고개를 든 것도 아니고 머리를 든 것도 아니고 눈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눈동자입니다. 눈알입니다. 눈알을 들어보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심으로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저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구원받을 만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하신 이유도 하나님 안에 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의 표징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예정된 집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유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렇습니다마는 2만 명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는데 어디서 밥을 헤매기겠습니까? 그 넓은 들에 앉아 2만 명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그것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5절에 빌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보고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5천 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고 나서 빌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눈을 돌리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은 인절미가 아닙니다. 빵입니다. 빵.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만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주를 사모해서 왔습니다마는 배를 채우고 만족하고, 하지만 6장에 쫙 보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군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동자는, 관심은 제자인 빌립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라면 방법일 것입니다. 안드레도 한마디 거둡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것을 먹이겠느냐 하는 이 말은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들리게 했다는 말이죠. 12제자가 있을 것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듣지만 빌립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빌립인가? 이 사람이 이 동네 근처의 벳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빌립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빌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갑자기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말을 거두는 안드레는 바로 그 전에 나오는데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빌립과 안드레는 공통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팀에 합류한 가장 초기 멤버들입니다. 그 빌립을 사람들 앞에서 12제자 앞에서 찍어서 빌립 말해보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빌립의 무엇을 시험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테스트하는 겁니다. 빌립의 체력, 재력,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교롭게도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이미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초기 상태에 처음 보고 큰 임프레션이 있었고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어쨌든 주라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빌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정답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따르고 나를 고백한 귀한 빌립이지만 네가 고백한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비껴보고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전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빌립의 성적표를 한번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메시아입니다.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 1장 45절. 2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미 고백했고 1장에서 2장에서 그를 제자들과 섞여서 믿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장에서 200데나리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페일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빌립이 나오는데 14장에 가보면 빌립이 또 페일합니다. 14장 8절을 보여주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뭐라 합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지만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혹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는 예수를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나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 믿음이 자라려면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 하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하고 어쨌든 이거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소유하는데, 침노라는 단어는 성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성을 공격할 때 문을 뚫고 들어가고, 옛날에 보면 칼 들고 창 들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침노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기도, 성례, 섬김, 봉사, 전도, 친교의 자리에 침노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오래 하면 거기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봉사의 부분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스탑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디베랴 바닷가 부분에 있는데 예수님 근처에 있어야 되고, 빌립이 2만 명 가운데 저기 끝에 있으면 들리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지 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으면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예배, 봉사, 섬김, 선교, 전도 모든 자리에서 멀리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과 멀리 있으면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해로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러집니까? 아니지요. 다른 새로운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이 자라려면 군중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자라지 않습니다. 딱 짚어서 일으켜 세울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홀로 설 때, 5천 명 앞에서 지목당할 때,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한번 맡아봐야 합니다. 딱 봤을 때 두려움이 들어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디베랴 바닷가 근처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디베랴 들판에 2만 명을 바라봐야 절망하고 나에게 힘이 없구나 깨닫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자랐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부들이 있었습니다. 휴스턴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지부를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막 예수를 믿었을 때라 철이 없었던 때였는데, 저희는 오스틴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선교사가 되신 그때 형님에게
선교 우리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2시간 거리에 있는 킬린 사역을 시작하라. 끝.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한국 지부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30 먹은 싱글 여자 간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원웨이 티켓만 끊어주고 한국 지부를 사역을 시작하라.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런 교회의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예산도 공급해 주고 동역자들도 어쨌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빌립은 차원이 다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한 번쯤 해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은 우리 루틴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신년이 되었어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돌아가는 것. 그 루틴을 벗어나야 나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구역 예배 많은 분들에게 참석하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바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봉사의 일 하게 하라. 그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섬김의 자리 두려운 곳입니까? 디베리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곳에 굶주린 5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고 광고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호중고등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곳, 그곳이 여러분들이 빌립이 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빌립의 관점은 무엇이냐? 7절에 보면 빌립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뭡니까? 부족하리이다 입니다. 왜 안 되는지를 굳이 머리를 돌려가면서 계산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창조주가 옆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빌립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왜 먹일 수 없는지 8개월치의 임금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얘기하는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빌립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익스큐즈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 없는 빌립의 말은 사고를 지배하고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의 불신이 주인입니다. 불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불신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주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나는 그 불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이 나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고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있다면 빌립도 안드레도 지금은 예수가 주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불신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자랄 그 공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어를 생각하시며 빌립과 안드레를 생각하시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